시편 제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 자녀 손들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큰 병폐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만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없다고요? 만족함이 없다. 분명히 예전보다 참 잘 살지 않습니까? 주말이 되면 이게 짬홍이나 동북꽃 필무렵 때문에 구릉포에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신의 여가 시간들을 가집니다. 사람이 여가를 시간을 가진다는 것이 뭐가 있어야 가지지 없으면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구릉포 지금은 해도요. 지난 여름, 작년, 그작년 해가지고 풀빌라라는 것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풀빌라가 뭔지 아세요? 안정모도 풀빌라가 뭔지 아세요? 예, 풀 준다고요. 화정 쪽에 넘어가면 풀빌라가 있는데요. 풀장을 겸한 빌리지. 그래서 여름에 펜션인데 풀장이 있는 펜션. 바다가 뻔히 보이는데도 바닷물이 안 들어가 바닷물을 구경하면서 풀장에서 안전하게 여가를 즐기고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 바닷가에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바다를 보면서 바다를 봐야 돼요. 바다를 보면서 안전한 풀장에서 애들은 놀고 어른들은 또 바베큐 먹고 하는 그런 풀빌리지, 이제 풀빌라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 동해안 곳곳에 들어서 있고 저희 구릉포에도 들어와 있어요. 잘 사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여가 생활들을 즐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가 시간을 즐기고 가족과 하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돈을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하면서도 우리에게는 뭐가 문제냐면 만족감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없다고요? 만족감이 없다. 왜 만족감이 없느냐? 두 가지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도 잘 사는데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 빈부 차이가 좀 많아지고요. 두 번째로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뭐 하기 때문에요? 불안하기 때문에.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IMF 이후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45세까지 직장에 남아있으면 선방한 거다는 거죠. 56도 56세까지 직장에 남아있으면 참 훌륭하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좀 불안한 거예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요즘 기술 발전이 엄청나다 보니까 4.4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우리 어떻게 될까? 또 국제 정세가 이렇게 바뀌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이것이 늘 불안한 겁니다. 분명히 오늘을 보면은 잘 먹고 잘 살고 또 뭐 명절이 되면 이것저것 누리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많은데 현실은 사실은 늘 좀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5절에서는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이 자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총 안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실은 돈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문제이고요. 우리가 뭐 많이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것에서 자족할 수 있는 마음. 부족함이 없다. 세상에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있는 사람은 또 뭐가 부족하고 인생의 시기마다 지식이 부족하고 뭐 기술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친구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좀 지나고는 건강이 부족하고 다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다 있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이 한 해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걸음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여정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늘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손을 펴서 하나님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시길래요?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만다 합니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먹어야 합니다. 양은 푸른 풀을 먹는 것이 그에겐 축복이고요. 우리는 뭔가를 먹어야 합니다. 밥 먹잖아요. 근데 밥은 어디서 옵니까? 직장 생활하고 경제 활동을 하는 데서 우리에게 밥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먹거리,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뭐냐? 산업시대에는요, 신발 만드는 거, 가발 만드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했지 않습니까? 신발 만들고, 가발 만들고, 옷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바닷가에 나오는 조그마한 제첩부터 시작해서 좋은 거는 다 일본에 수출하고, 그래서 그걸로 돈을 만들어서 이 나라의 산업사회를 만들고, 포항제철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먹거리를 삼았습니다. 푸른 풀밭에 우리를 거하게 하는 은총의 역사를 그렇게 간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것을 먹어야 합니다. 뭡니까? 따라서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만족감을 못 느낍니다. 밥을 많이 먹으면 육신의 만족감을 누립니다. 그런데 영혼의 양식은 또 다른 영역이에요. 또 다른 먹거리입니다. 술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뭘 먹어야 만족감을 느낍니까? 술을 먹어야 만족감을 느끼듯이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혼의 양식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제대로 이렇게 먹어지고 누리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혼의 양식은요. 그래서 좋은 설교가 중요하지요. 좋은 설교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정말 영혼의 양식이 뭡니까? 정말 영혼의 양식은요. 성경은 이 말씀이라고 할 때 로고스라고 할 때도 있고요. 레마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로고스는 냉동고기와 비슷한 거예요. 바로 씹어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로 못 먹어요, 그거요. 근데요, 레마는요, 그 냉동고기를 내가지고 렌즈에 데우고, 그리고는 요리해 놓은 음식과 같은 거예요. 레마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설교의 말씀도 로고스로 들으면 여러분의 양식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머리에 쌓여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터치할 때 그걸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라고 합니다. 근데 이 레마의 말씀은 꼭 강단을 통해서만 전포되는 것이 아니에요. 꿈을 통해서 들려줄 때도 있고요. 마음의 울림으로 올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레마가 주어집니다. 근데 환상을 볼 수도 있고 예언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마는 로고스하고 짝이 맞아야 될까요? 안 맞아야 될까요? 짝이 맞아야 되죠. 레마는 로고스와 짝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레마는 분별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분별. 예. 레마를 잘 분별할 수 있으면 레마는 우리에게 큰 영적인 양식이 되어집니다. 한국교회의 지금 위기가 뭐냐? 교회에서 로고스가 풍성해요. 텔레비전을 보면 로고스가 풍성합니다. 찬양 사역자가 얼마나 많은지요? 매년마다 새로운 곡들이 막 출시가 됩니다. 기독교 문화도 풍성해졌습니다. 서울에는 기독교 뮤지컬 하는 팀들이 그렇게 많고요. 그것을 요즘 좋지 않습니까? 유튜브로 그냥 다 이렇게 오픈해 놓는 것도 많습니다. 기독교 문화를 누리려고 하면 참 많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레마, 영혼에 떨어지는 양식, 정말 영혼의 양식, 레마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레마가 부족한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레마가 아닌 로고스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머리는 커져 있는데 가슴은 텅 비어 있는, 그 영혼은 파리하게 말라 있는, 말씀이 그렇게 오픈되어 있고 성경 공부가 그렇게 많고, 그런데 그 말씀 안에서 내 영혼을 적시고 성령 안에서 내 영혼을 자라게 하는 레마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레마의 음성을 따라간다고 예언 좋아하고 은사 좋아하고 그러다가 이상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속에 주님이 주는 레마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아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레마의 음성은 어떻게 들려지느냐? 레마의 음성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텔레비를 통해서 들은 말씀이든지 강단을 통해 들은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 속에 되심들 때요. 되심을 때 그때 그 레마의 음성,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바뀌어져서 여러분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 속으로. 머리에 있는 말씀이, 수많은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은 영혼과 통하는, 영과 통하는 그런 센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닿도록, 마음에 울림이 울리도록 그렇게 들려질 때 그 레마의 음성으로 들었던 말씀은, 읽었던 성경 구절은 레마의 음성으로 영혼 속에 깊이 들어옵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 양식입니다. 할렐루야. 그 양식을 먹는 법을 터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영권이 강한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신앙생활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 하면은 강단에서 말씀을 듣는 중에 팍 그냥 꽂혀버려요. 듣는 중에 그 영혼 속으로 쑥 들어옵니다. 말씀이. 그게 레마예요. 저는 윤석전 목사님을 참 존경하는데 그분 설교는 제가 못 듣겠더라고요. 말씀이 얼마나 빠르신지. 그분을 존경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제 귀에 잘 안 들려요. 저는 좀 느긋하게 이렇게 말씀을, 너무 빠르세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사람들이 왜 모입니까? 레마가 들리거든요. 뭐가 들립니까? 레마가 들린다고. 레마가. 네? 인천 조한장로교회 나김의 목사님 설교를 여러 번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분은 입이 약간 이렇게 혀가 자르세요. 말이 조금 어눌하세요. 그런데 강단에서 뭐 별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그 사람의 영을 터치하는 레마로 들려지는 거예요. 명성교회 욕을 많이 먹지만은 여러분,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요, 경한성서신학원 나오셨어요. 경한성서신학원 나와가지고 신학교로, 통합적 신학교 중에서 제일 핫바리로 공부를 했다고. 그래서 서울에
광선교회에 부목사를 하시다가, 광선교회 자기 그 위에 목사님이 김창인 목사님이 신학교 선배인데, 그분도 지방신학교 출신이에요. 부산장신 출신이잖아요. 부산장신은 대구에 있는, 대전 지금 경산에 있죠. 경산의 영남신학교의 분교였어요. 부산장신 출신에 서울 가서 개척을 해서 그렇게 목회를 하시니까 선배가 땡겨줘가지고 거기 이제 부목사를 한 거예요. 부목사를 했는데 선임 목사님, 선임 장로님이 어느 날 목사님한테 퇴직금이라고 어느 날 통보를 턱 주는 거예요. 목사님 나가십시오. 근데 그거 갖고는 어디 가서 자리 하나 깔 만한 그 돈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싼데 명륜동 버스 아무도 사람도 없고 버스 종점 있는데 그다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네? 버스 안내양들이 거기 교회에 출석을 한 거예요. 속된 말로 돈도 안 되는 사람들이 거기 출석을 해서 예배 드립니다. 근데 그 교회가 우리 통합적 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어요. 얼마나 관심 많이 받았다고요. 예? 서울에 가면 장로의 신학교 출신들한테, 예? 시골 천떡이가 신학교도 제대로 뒷구멍으로 나온 것 같은 신학교가 와가지고 목회한다고 얼마나 관심 받았다고요. 근데 그 교회가 그렇게 크게 된 이유는 뭡니까? 레마가 들리니까요. 뭐가 들리니까? 레마가 들리니까. 지금 좀 이제 뭐 어려움이 있지만은, 자, 그런데 그런 위대한 설교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레마를 들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주어진 성경 안에서 늘 레마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따라합시다. 말씀을 되씹읍시다. 말씀을 되씹는 겁니다. 한 번 씹고 두 번 곱씹고 말씀을 곱씹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기준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마는도다.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묵상할 때, 되씹을 때 냉동고기가 요리되어지는 것처럼, 예? 그냥 소고기 사왔는 그 고기가 여러분이 그 전자레인지 위에서 또 그 뭡니까? 가스레인지 위에서 요리가 되어지는 것처럼 레마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레마를 넘는 방법은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기도에 불이 강할 때 금방 고기를 요리를 하듯이 익히듯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시는 로고스의 말씀이 확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순간에 불에 확 익으면서 레마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하고 그냥 기도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로고스를 풀어주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레마로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것도 저것도 안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래도 레마를 주십니다.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고난받기 전에는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율례를 지키나이다. 고난받기 전에는 그릇 행했는데 고난 속에 있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잘 다니지 않습니다. 부인은 늘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왔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그리고 남편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욕심이 너무 많아서 어느 날 봄신방이 오는 그날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보, 오늘 집에 누가 뭘 고치러 오는데 남자가 오니까 당신이 꼭 있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쁜 남편을 직장도 하루 쉬게 하고 거기 집에 붙들어 놔놓은 겁니다. 근데 고치라는 공구쟁이는 오지 않고 수리기사는 오지 않고 까만 양복을 입고서 가방을 하나 들고서 여자분 2명 데리고서 그리고 신방대원들이 거기 봄신방을 들이닥친 겁니다.
봄신망을 들여다쳤는데 남편은 이게 나왔습니다. 이 정말 이 황당한 노릇이. 오라는 수리기사는 오지 않고 교인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자기를 붙잡아 놓은 겁니다. 회사 가서 지금 할 일이 산더미 가지고 다 밀어놓고 거기 집에 잡혀가지고 꼼짝없이 그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아파트라는 게 들어오면 나갈 구멍이 없잖아요. 도망가지를 못해서 끄다는 버릇자루처럼 앉아서 그 예배를 드립니다. 이러면 예편네. 바쁜 사람 붙잡아 놓고 이게 무슨 짓이냐. 속이 지금 부글부글 올라오는데 그래도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아유 우리 아내가 교회에서 잘합니까? 뭐 인사드려 하면서 그렇게 보냅니다. 처음으로 이제 설교를 듣습니다. 그 설교를 듣는 게 히스기야가 면벽해서 기도한 면벽기도에 대한 설교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벽을 맞잡아 두고서 죽음이라는 절망을 앞두고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인생을 살게 하셨고 그를 살게 하실 뿐 아니라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얘기를 그렇게 듣습니다. 하나님 살아있기는 뭐가 살아있어. 아이고 목사들이라고 하는 톡 이런 적이 만나고 그런 소리 하면서 마음속에 부글부글하는 마음을 진정하고서 그렇게 보냅니다. 보내고 난 뒤에 아내한테 한바탕 싹 쏘아붙이고 회사에 불이나게 쫓아가서 회사 일을 봅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서 이분이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줄을 내서 빨리 해결해 보려 하는데 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감옥 안에서 갇혀있는 여러 사람들 보면서 마음이 울적해지고 그러는데 자기가 마침 누운 곳이 벽을 마주보면서 누워 있습니다. 왜 벽을 마주보고 누워 있냐? 한기가 들어오니까 제일 처음 들어온 사람이 저쪽 구터기리에 벽 쪽에 누워 있는 것이죠. 이제 면벽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면벽을 해보니까 그때 그 말이 떠오릅니다. 면벽기도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감옥 안에서 이분이 생전 처음으로 면벽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억울한 것 좀 들어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억울한 것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면벽기도의 능력을 그가 경험합니다. 감옥을 지나면서 그 고난 중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드디어 그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이 감옥 안에서 고난 중에서 레마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영적인 양식이 주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로고스의 말씀을 들어도 레마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영혼은 파리한 거예요. 목사가 되어도 장로님이 되어도 권사님이 되어도 좋은 설교를 텔레비를 CTS를 듣고 CBS를 듣고 하루 종일 그걸 들어도 그것이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아니하면 그 영혼은 파리한 거예요. 그 영혼이 만족하지 않아요. 그 영혼의 만족은 뭘로 나타나느냐? 따라합시다. 평강으로 나타납니다. 평강으로 나타나요. 영혼이 소생하고 뭘 풍성히 먹었기 때문에 영혼이 만족하고 그래서 의의 길을 걸어갈 힘이 주어지고요. 예, 그의 영혼 안에서 주님이 주는 평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마하심이라. 평강이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내가 내 영혼의 그 평강,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평강, 그 안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여정을 지나간다는 것.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성령 안에서 레마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요.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무엇을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주시는 것.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사람들에게 책을 지면 안 되지만은
사람들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악한 사람들이 당연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려야 할 때마다 그것을 집요하게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실존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원수의 목전에서 그의 영혼 속에 뭐가 있는 사람? 레마가 있는 사람. 그래서 영혼 속에 평강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원수의 목전 안에서 앞에서 바로 상을 차려주는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이상이 뭡니까?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차리는 전성식을 말하는 거예요. 원수는 저기서 뭐 그냥 잡혀가지고 오랏줄에 묶여있고, 전쟁에 승리한 장수는 여기 상을 떡 벌어지게 차려놓고서 여기서 뭐 만차를 벌리면서 하하하하, 김장군 오늘 전쟁에서 너무 열심히 수고했어, 자네에게 이걸 주제인데,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 전성식을 치르는 은총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 속에 레마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기름이 그 머리에 부어졌으니 성령의 기름이 그에게 신선하게 부어져서 그 영혼의 깊은 만족, 하나님에서 기름 부음에 놀라운 역사, 영적 전쟁의 승리, 삶의 자리에서 승리, 그 모든 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뭘 받아야 되느냐? 레마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레마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이걸 무시하지 않아요.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때로는요, 레마의 음성을 듣는다, 예언의 음성을 듣는다면서 이걸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레마의 음성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레마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자기 영혼에 만족하고, 자기 영혼에 평안이 있으니까 평안으로 사람을 대하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자기 영혼의 그 평강 가운데 중심이 든든하니까 원수마귀가 싸워서 맞짱 떠도 싸워 이 자신의 삶의 자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루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요, 항상 이것을 사모합니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머물기 원합니다. 이게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설 연휴를 맞는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 레마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설교의 내용이 중요하지도 않아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가 없는가, 그 말씀 속에서 내 영혼을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 목사가 더 부족해서, 설교님이 부족해도요, 그 말씀을 다시 씹는다고, 떼새김질한다고, 떼새김질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레마를 내 걸로 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꿈으로도 말씀하십니다. 기도 가운데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것들로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믿음의 여정을 갑니다.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 찬송한 구절이 마음에 펑 떠오릅니다. 다 레마예요. 다 레마라고요. 그래서 찬송한 구절이 펑 떠오르면서 그 찬송으로 마음에 깊이 새겨져요. 음악이라고는 참 묘해요. 난 너희의 목소리가 보여 가는 그 드라마나 그 예능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가끔씩 봐요. 왜 보냐 하면요, 그 음악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그냥 자기 인생을 그냥 적을 적고서 딴 인생을 산 사람들이 그게 주로 나오거든요. 이 사람 실력자였습니다 하는데요, 그 실력자의 인생의 뒤안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한때는 가수의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이게 어느 시간 지나 나이가 지나면 못하거든요. 나이가 지나서 못하고 뭐 이렇게 돼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포기해버리고 그냥 찢긴지 사장이 된 사람들이 그냥 인생에 그냥 평생 가수만 꿈꿨다가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생업전선에 뛰어드니까 택배기사 하기도 하고 별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마이크 잡고서 그냥 그 지난날에 한 같은 걸 쏟아내는데 그게 가슴이 너무 아팠어. 응원해주고 싶어서. 그래 박수를 쳐주고 싶어서 그걸 이렇게 듣는데요. 그렇게 가요 몇 곡을 이렇게 듣고 나면요. 이게 목사의 마음속에 아침에 눈 뜨면은 찬송이 떠올라야 됩니까? 가요가 떠올라야 됩니까? 이게 묘한 거예요. 이상하게 그 한 구절 들었던 그 가요가 가슴속에 팍 박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저 높은 곳에 이거 소리가 떠오르는 거예요. 저 높은 곳에 찬송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건가? 갑자기 착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찬송 가스펠송인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건가? 아닌데 이게 어디서 들은 가사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거기서 들은 거예요. 여러분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그걸 묵상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무엇을 묵상합니까? 깜짝 놀라가지고요. 오면서 차 운행을 하면서 마음속에 계속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빨리 지워야지. 내 마음속에 그걸 묵상하지 말아야지. 그랬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묵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씹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양식이에요.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 양식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영혼의 만족감을 얻고요.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수많은 일들을 경험해 가면서 승리하는 한 해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광의 성도들이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만남을 갖든지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고 중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시며 원수의 목전에 승리할 수 있게 하시며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거두어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자녀 손들 안에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모두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역사와 실만한 물가를 이끄시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영원히 소생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주관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원하오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고 묵상하는 한 해로 그렇게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레마의 음성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안에 풍성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